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주장해 주시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으로 눈물로 주 앞에 엎드린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8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 108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운차게 찬송하십시오. 용감하게 찬송하십시오. 맥이 빠진 사람처럼 그리고 조는 사람처럼 찬송하지 마십시오. 음성을 높여서 찬송하십시오. 당신이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음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음성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한 말일까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힘 빠지게 늘어지게 부르는 찬송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사망의 운명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부활의 특권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늘어져 있지 말고 힘 빠져 있지 말고 기뻐하면서 기운차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다 힘있는 찬송, 용감한 찬송, 소리 높여 부르는 찬송,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지근하게 찬송하는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같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덥든지 차든지 확실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더 크게, 더 용감하게, 더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좋은 일, 특히 가진 것이, 소유한 것이 많아질 때는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몰라도 그렇게 높일 수 있어요. 문제는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때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앞부분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도록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들은 뭘 했을까요? 아마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네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해준 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손발이 착고에 매이고 수도 없이 매를 맞았어요.
밤이 됐을 때 이들이 뭘 했을까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아프고 괴로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더 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 핍박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핍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게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와중에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난 끝났구나 하고 자결하려는 간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서 고난받는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구나.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었구나. 바로 이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 이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8편이 바로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누명 쓰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지어진 찬송시입니다. 사실 이 시편 108편은요. 두 개의 다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혼합시예요. 다윗이 겪은 고통 중에 가장 힘든 순간이었던 사울 왕에게 추격당해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바 있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여기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다윗이 에돔과 전쟁하고 있을 때 지은 바 있는 시편 60편 5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또한 그대로 가져와서 6절에서 13절까지 그대로 둘을 합쳐가지고 믹스시켜가지고 시편 108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쳐져서 그 내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물 흐르듯이 통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저자가 같은 사람 다윗이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 그런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합쳐도 역시 같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굳이 그 의미가 통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둘 다 억울한 고난의 현장에서 지어진 시편이기 때문이라고도 또한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 여정도요. 잘 합쳐져서 살펴보면은 마치 시편 108편과 같은 한 이야기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야기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편 108편을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LA 베이직 교회가 두 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목적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감리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몇십 년 다닌 교회를 두 교회가 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한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시편 108편처럼 하나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한 성경을 중심으로 서로 한 몸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변질된 교단, 변질된 교회가 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는 교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참 교회를 함께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로 잘한 곳이 다르고 신앙 배경이 다 달라도 이렇게 시편 108편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해
이 한 시를 이룬 시편 108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만드시고 주관해 가시고 끝맺음을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08편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한번 발견하면서 살펴보십시오. 2절,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시간. 왕이 되기 전부터 수금을 연주해서 사울왕 앞에서 연주함으로 사울에게 들린 악신이 떠나가게 되었잖아요. 이 다윗이 수금 연주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이 뭘 과연 강조하고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깨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고난이 많아도 새벽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기쁘고 행복해도 새벽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깨고 싶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숨도 잘 쉴 수 없는 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지만은 그 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이 험난한 이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현재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표현인데 1절에서 4절을 이렇게 크게 보시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동안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게만 특별히 주신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문 나라 중에서, 즉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일을 지금까지, 과거에 지금까지 내게 행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그동안 베푸신 인자하신 모든 그 행하신 것들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동안 주님은 너무 진실하셨습니다. 내게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5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까지는요, 미래적인 표현으로 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하늘 위에 높이 들리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에는 끝에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미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현재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나온 과거 그리고 미래까지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철저히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윤회설을 주장하는 종교의 가르침을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미래를 모르고 답답하면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착하게 살면은 애완견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랑받는 삶을 산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악하게 살면은 늑대 같은 걸로 태어나가지고 미움을 받거나 또 돼지로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삼겹살로 사람들에게 먹히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엉뚱한 윤회설을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엉뚱한 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공간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세겜을 나누며,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셨는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요, 각각 서편과 동편을 대표하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겜과 숫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쪽과 동쪽 모든 지역을 다 주관하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나누면서 측량한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나누시고 측량하셔서 언약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분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공간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곳곳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홍수 피해로 고통을 겪는 텍사스주, 폭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여러 나라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전쟁의 위협으로 세계 곳곳이 얼마나 안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땅 밑에 방공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가 안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공간들을 지으신 공간의 창조자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의 창조주요 공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시공을 초월하여 가장 안전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의 창조주요 공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파야 수구마 내가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어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고 높이면서 찬양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